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믿음의 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은 성서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고, 로마서는 특별히 바울이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사례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자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우리 공동 번역에는 의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아닌가가 바로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여러분들은 저녁에 가끔가다 하늘을 보면 야,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또 비가 왔기 때문에 하늘이 너무 맑아서 아마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곧바로 쏟아질 것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하늘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뭐를 생각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이 보았을 저 하늘, 그 하늘을 오늘 우리도 보고 있구나.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살면서 신앙도 좀 낭만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살았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귀한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15장 1절의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방패라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지사를 얘기할 때 인간지사를 이렇게 합니다. 모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창모자에다 방패 숫자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시장에 와서 창을 들고, 이 창은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게 팔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또 방패를 들더니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옆에 듣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하더니 또 그 방패를 가지고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하니,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창과 방패입니다. 저도 요즘 참 인간의 지사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할 것 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반대로 참 비겁한 사람 같고 용기 없는 사람 같은데 어느 때는 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니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지사는 참 모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모와 순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창을 지느냐, 누가 강한 방패를 지느냐, 그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겪어왔는데, 한번 글을 읽어보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뭐로 했습니까? 분명히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싸움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싸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치열한 경쟁사회,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순 사회 속에서 내가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방패를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방패를 보면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말을 두시고 방패로 하셨을까? 사람이 습성상 공격하기를 좋아하지만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방어를 잘하면, 막아주면 공격하는 사람도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칼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방패다, 그게 위로가 돼요. 야, 하나님이 전투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도 나를 막아주시는구나. 시편 7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꺾으신다. 불화살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다 꺾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그 시절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다 이런 무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제 마음속에 왔던 것은 인간의 방패는 언젠가는 쓸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패, 내가 스스로 나를 막아주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슬픈 노래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가 되는데, 사무엘하에는 뭐가 시작됩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르는 활의 노래라고 하는 조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정말 이처럼 돈독한, 정말 자기의 지위도 내어줄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렸어도 더 사랑해주는 그 우정에 대한 얘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누구나 다 그리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사울,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애정을 가지고 다윗을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한다면, 사울은 애증을 갖고 다윗을 자기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질투심, 끊임없는 이기심, 끊임없는 시기심 때문에 몰락하고 만 게 사울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역시 사람이 됐어요.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정말 통곡하며 부른 노래가 사무엘기 하 1장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리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장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벌어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다윗은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다시 읽으니 괜히 저도 가슴이 까싸하게 아프네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좀 끔찍이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다윗이 써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었구나. 그건 진정한 용사라고 추모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단을 추모하는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다윗이 요나단을 추모하며 부른 그 노래 같은 노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 정말 한 인생 멋지게 살다 가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나의 마지막 자리에 와서 나의 마지막 챕터를 얘기를 하면서 통곡하면서도 정말 형의 사랑은 그 여인의 어떤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그렇게 누군가 나의 챕터를, 마지막 챕터를 불러줄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조사 가운데 가슴 아픈 얘기가 뭡니까? 길보아의 산에 전투가 있었잖아요.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방패를 왜 들고 나갔습니까? 적들의 모든 창과 활로부터 자기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큰 방패, 작은 방패 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 보면 모든 것이 쓸모없이 되었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에 들려진, 용사의 손에 들려진 방패가 무용지물이 되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든, 우리 스스로 든 방패는 언젠가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숱한 전쟁을 겪으면서 그 자신이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사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어지는구나, 녹슨처럼 버려지는구나. 이 한마디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무엇을 쥐고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사울과 비롯한 모든 원수들에서 그를 구해내 주셨을 때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이죠. 시편 18편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숱한 전쟁을 겪어가면서 고백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하려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자 용사이자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사무엘하 1장에는 정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조가를 불렀다고 한다면 시편 18편에는 그가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승전가입니다. 그 승전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인은 시어를 하나 쓸 때마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절절하게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방패. 전쟁터에 나가서 휘두르는 상대방의 칼을 막을 수 있는 작은 방패가 있는가 하면 적군들이 쏘아내는 불화살을 막는 큰 방패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터에 챙기고 나갔을 거예요. 그가 내달을 때면, 아니 적군들이 쏘는, 그러나면 왕을 보아라 그러면 자기의 사병들이, 자기의 병사들이 말이죠, 큰 방패로 왕을 둘러싸고 오른 불화살을 막아줬을 거예요. 조금이란 빈틈도 없이. 여러분, 활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하고 날카롭습니까? 조금이란 틈이라도 뚫고 들어오는데 자기의 용감한 병사들이 그렇게 막아준 걸 보면서 다윗은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고백을, 시편 18편을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승전가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방패를 보다 보니까 결국 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삶 살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란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로 우리의 마음 쓸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자기 변호를 하고 싶고 자기 방어를 하고 싶어도 내가 가진 거로는 이건 불가항력이야. 할 수가 없어요. 사방에서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변호해 들으면 눈송이처럼 더 부르라는 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의 시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세상에 어떤 큰 불보다 더 큰 게 사람의 시기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그때 할 수 있는 거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죠? 주님이 막아주시면 내가 살고 안 막아주시면 제가 죽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시편 35편 1절에도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이런 시편 하나하나가 그저 새록새록 들어와요.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끊임없는 힘만 빠지더라 이거죠. 그러니 누가 싸워달라고요?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사업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생각지 않은 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펴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나와 싸우려 드는 자와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려 드는 자와 다투어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구나. 잠언 2장 5절,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잠언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셔야, 명철을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한번 우리 스스로 들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내가 방패를 쥐고 살아오고 있는가? 정말 지금 이제 나는 주님만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살고 내 인생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인간의 방패는 녹슬어지고 쓸모없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나의 방패가 어디 갔는가 찾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냥 단순하게 크다고 하지 않고 매우 크다고 그러겠는데, 이 보상이란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상이란 말은, 이 리워드란 말은 웨이지와 같은 말입니다. 삭시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지만 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삭스로 주시는 겁니다. 삭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산 삶의 내력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보상을 어느 누구에도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방패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간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방패와 보상, 하나님이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그마한 일에, 아니 우리의 마음 쓰는 일에 여러분 걸러넘어지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 어제 저녁에 창세기 7장 16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뒤에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그게 방패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뒤에서 누가 문을 닫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손수 닫아주셔요. 그게 방패예요. 엄청난 폭우가 몰아치고 세상 온 데가 바다가 되어도 그 방주 안은 끄떡이 없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매우 큰 보상이 되심을 알고,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지켜주심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나이가 늙어 자식을 볼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인간의 희망이 끊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시는 놀라운 그 약속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모순 덩어리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탓하고 한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방패요
주님 나의 매우 큰 보상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깨우치는 우리들 모두 위에 하나님이 방패되심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